사도행전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우리는 3장에 이어서 지금 4장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3장은 우리가 안진뱅이의 치유 사건이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의, 이건 이제 외형적인 거예요. 외형적이 것이 미문의 아름다운 그 문이라고 했던 성전에 이제 아주 그 종교 행위가 만연한 이런 그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있느냐면 이제 안진뱅이 환자가 이 구걸을 갖다 하면서 살아가는 환자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외형적인 모습과 또는 실질적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이런 도움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한 자가 대비를 갖다 해서 지금 누가는 이 천상 세계와 이 지금 눈에 보이는 기독교가 처해져 있는 이 세계를 지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되면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에 주님께서는 천상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지금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자기가 황제라고 자처하는 그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을 보여줘서 잠시 이거는 지나간다. 우리 하나님께서 곧 이들을 징벌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담대하라. 그리고 권면하다 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없었으면 좋을 뻔한 이런 건 내용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이 고난을 이미 예고놨다 하셨어요. 우리 산상순에서도 나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선언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 있는 자의 선언입니다. 이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지,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이 따라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고난이 없는 세상을 살려면 하나님 나라 가셔야 돼요. 거기는 우리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니까 그쪽에 가셔야 그것이 있는 곳이지, 이쪽엔 끊임없이 고난 중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를 하다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음의 세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세계. 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장차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진 걸 믿는 거는 그건 누구든지 다 믿습니다. 현상적인 걸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서 뭐 우리 평창에 멋있는 그런 그 이제 시작을 알리는 막 그런 그 행사를 보고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세계에서 그만큼만한 연출을 갖다 할 나라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그런 나라에서 영원뭉통으로 살면 좋겠죠.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남북의 갈등의 구조가 그대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뭐 우리가 이제 합해가지고 올림픽을 갖다 치른다고 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국제 정세로 해가지고는 그거를 못마땅하게 세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세력이 또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거 훈련 끝나는 대로, 이거 우리 평창 올림픽 끝나는 대로 훈련을 빨리 재개해야 된다고 이러고 지네 이야기도 아닌 걸 갖다 하는 우스운 사람들도 있어요. 뭐 제가 이런 놈 저런 놈 이야기를 하니까 놈자는 다만 일본 놈 뒤에만 붙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맞습니다. 일본 놈,
다른 나라 위에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갑질을 갖다 해가지고 인간 같지는 않은 인간들, 그런 그 인간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사는 거예요. 힘이 있고 행세가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가 없다고 한다면 혀를 깨물고 죽고 싶죠. 그런 인간들한테 우리가 조종을 당하고 갑질을 당하고 이러고 사는데 어떻게 살게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는 어차피 부조리의 세계, 부조리의 세계, 짐승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그런 그 부조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기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위로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의 위로를 받는 거지, 이게 주는 환경이 우리 위로 주는 거 아닙니다. 환경에 쏘면 안 돼요. 이 환경은 하루아침에 12번도 바뀌는 게 이 환경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환경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이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코가 빠지고 조금만 뭐가 좀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쾌재를 부르고 뭐 해가지고 기고만장하고, 이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끊임없는 그 변덕이 심한 그런 그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다. 이런 거를 지금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가 이 환자를 지금 우리 치유 사건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치유 사건을 가지고 이게 뭐 이 구고를 하던 사람은 기뻐가지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해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되어진 일들이, 이건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사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너희들은 왜 나를 쳐다보느냐,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대주제, 이거는 절대적인 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대주제께서 이거를 지금 섭리하다 하시는 거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에서 세상을 해석을 하고 역사를 해석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어떠한 분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가,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은 권능을 얻고,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 약속 중에 두 가지 약속이, 이 두 번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두 번째 그 약속이 어떠한 이런 부조리와 또는 짐승 권세와 음료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없는데 뭐 순족한 길을 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뭐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만 증거하면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을 하고 이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너무 밝은 세상이 돼가지고, 그 박다라고 하는 거는 어둠의 세계에서 밝은 이성이 발달되어져 있는 이 세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갖다 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이제는 점점 젊은이들 빠져나가고, 뭐 그동안 이렇게 나이 드시는 분들은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이 믿음의 생활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마치 교회의 이론이 되어져 살고 있죠. 근데 과연 이 사람들과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 다른 그 부분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오늘 읽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저 구걸을 하던 환자를 고쳤던 데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지금 우리들은 이런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이 환자를 갖다 고쳐주면서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건 대주제 대신 이분이 지금 너희들을 고쳐준 거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었고, 그리고 그거를 살려주겠다고 이제 빌라도가 이야기한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고함치지 않았더냐. 그래가지고 너희 소원대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음부에 그냥 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살리셔가지고 부활을 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갖다 또 압축하고 또 압축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한 거를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복음을 증거했던 증거 내용이 뭔가요?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내용들을 압축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 언약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만사를 당신의 택한 백성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분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아주 미약하나 이 사랑을 실현하며 살아감으로 해가지고 온전케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한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 그 끝부분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유무상통하는 그런 그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유무상통하던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런 교회로 이것이 존속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유무상통하고 뭐 네 거 내 거 없이 살아가던 그 교회도 우리 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네로라고 하는 그 황제가 이 65년의 대화재 사건, 이걸 통해 가지고 기독교인들한테 지금 모든 누명을 씌우고 박해를 갖다 해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아직은 지금 네로 황제의 치하에 있지만 65년의 대화재가 있기 전이니까 그나마도 요 정도의 고난을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가시는 거예요. 65년 정도 가게 되면 그때는 거의 반 죽여요.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짐승 권세 잡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신앙생활 뭐 할 수 있는 여건 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 지원하는 세력을 보여집니까? 안 그래요. 우리 뭐 요 바다 건너 중국만 가도 지금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하는지 모릅니다. 왜? 기독교의 이 대주제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공산당 그네들을 갖다 그들이 믿고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야.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웃에서 있어요. 이 중국에서 그런 사건이. 우리나라는 다 열어놓고 신앙생활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 같잖아요. 근데 고도의 시험이 지금 우리들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해가지고 그 문화의 융성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야 우리나라 이 정도는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나라 아닙니까? 근데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기 좋은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 질문을 갖다 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걸 질문이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가지고 이 구걸 오는 사람이 한 푼 줍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소진한 거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조금 환경만 좋은 거 주시게 되면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생각 드십니까? 그럼 구걸 오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 어떤 고난 속에 신앙생활 한다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때 죽으심에 내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었다고 그러면서 왜 우리가 힘들까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힘들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힘든 거야. 아니 죽었는데 내가 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든지 뭐든지 우리가 거기에서 뭘 성질 내고 할 건 뭐가 있어요? 이미 죽은 시체인데 우리는 다 죽었는데 예수 안에서. 근데 아직도 예수 안에서 펄펄 살아나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아주 조그만 자존심 그걸 건드려 놓게 되면 우리는 칼 들고 덤벼드는 거예요. 네가 날 무시해? 덤벼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이야기를 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비록 이 육체 속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대주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베드로가 이걸 설교를 다 하는 거예요. 또 우리 누가라고 하는 저자는 그거를 지금 기록을 갖다 해가지고 만사가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약속했던 세 가지의 약속, 이 약속을 대주제 되신 예수님께서 이 약속 허설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걸 좀 친히 이루어 가시고 있겠구나. 이걸 우리가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반대 세력이 없으면 증인이 되어지는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너무 잘 되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이거 복음 증거한다고 그러겠죠. 안 그래요. 반대가 있어야 좌절하고 우리를 부인하고
그리고 대주대 대신 우리 예수 그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 뭐 마지막 부분에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하감하옵시고 이 형편을 하감하옵시고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소서. 그 구원의 노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구원은커녕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니까 구원이 뭐 필요했어요? 이미 우린 다 구원받았는데 뭐. 예,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아가지고 이제는 뭐 의로부터 칭함을 받았으니까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우리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칭의가 됐든 성화가 됐든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현들이에요. 그러면 성화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으로 지금 가는 과정인데 그걸 무시하고 무슨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까?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해야지. 이런 환경이 없으면 우리 주님 필요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추구해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새로운 방법으로 해가지고 뭐 통역기기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하나님이 흩어놓은 말도 다 하나로 묶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지만은 이제 세상에 살 만한 세상이 못 된다고 해가지고 우주공간 돌아다니면서 지구와 같은 조건 인간이 살 수 있을 만한 데가 왜 없겠냐라고 해서 그걸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 필요했어요? 하나님 심판하기 위해 가지고 천지를 지금 이걸 우리 이 천하계를 만드셨는데 그 심판을 피하겠다고 다른 데로 갈 때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거기서 살 수도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궁창에 날아다니는 것들인데 하나님 쓸어버릴 때 거기는 면제가 되어지나요? 이게 소경이 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늘 그 궁창이라고 하는 게 무한 어떤 그 공간인데 그걸 보니까는 아 이거는 뭐 지구가 멸망해도 다른 거 살 데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이 해 아래에서 뭔가를 연구하는 자들이 하는 일들이라고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언젠가는 이거 심판하신다. 재림하시는 날 이건 다 변화가 되어져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끝내 백보자 심판으로 해가지고 멸망받을 자 또는 영원히 구원할 자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게 우리 믿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삶에 대해서 옳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 불꽃 같은 눈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여기서 그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요령 피우고 내 멋대로 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뭐 하나님 저 알잖아요. 알지. 여기서 깽판 부리고 사는 거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제 형편을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찔림이 받아야 되는데 말씀에 찔림을 받지는 않잖아요. 왜? 우리처럼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다고 나머지만 살라고 그래라.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안 받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받으면 우리는 책망을 받아야 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게 합당한 그 말씀이어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해가게 하시는 일이거든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게 필히 따라야 돼.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가 이 회개와 간구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따라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우리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는 그 부활과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것이 회개와 간구라는 이야기예요. 회개, 그 다음에 간구. 기도도 이 두 가지가 필수로 들어가야 돼. 그냥 무턱대고 회개할 것도 없이 그냥 간구만 달라고 이야기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준 게 얼마인데 또 달라고 그러냐. 그냥 안 주셔요. 물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주신다고 한다면 그거는 나중에 전부 불구덩이에 집어넣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다. 자, 이런 그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래가지고 3,000명이나 이제 그 더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더해졌어요. 자, 그러면 회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거의 사건을 가지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더하도록 지금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거기에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또 있잖아요. 그 구성원들 중에는 그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4장 1절에서부터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백성이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뭐 전부 이거 같은 부류입니다. 왜냐면 우리 165년에 마카비 황제에 의해 가지고 마카비에 의해 가지고 우리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수전절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절기를 하다 만들어놨죠. 그걸 지킬 만큼 이들이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스몬 왕국을 보게 되면 다윗 때 차지했던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제 63년경에 해가지고 로마 제국에 의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은 다시 거기에 이 종로로 서게 되어진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역사가 바뀌건 말건 늘 구걸하는 사람은 구걸하는 데 관심 있고 종교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붙박이로 해가지고 행세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역사를 읽어내지 못하는 것,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 땅에서 분별하는 모든 것들이 부도입니다. 전부 잘못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 마카비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우리 레위지파 이야기하는 여기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독이라고 하는 그 제사 레위지파의 지파로 해가지고 지금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 이 사두개파가 만들어진 거예요.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이때 당시에 이제 종교의 모든 걸 장악을 했었죠. 그런데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속국이 되어지고 여전히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다 빌붙어 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대제사장이라고는 직분을 갖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냥 종교가 이 사람들은 자유로운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여전히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임명되어진 사두개파 중에 대제사장이 모든 종교를 장악하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결국 그 머리를 찾아 올라가게 되면 어디예요? 이 사두개파가 예수님의 붙어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이 로마 제국에 빌붙어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들에 의해 가지고 종교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 그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어요. 이 공회는 약 7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모든 종교에 대한 이야기 또는 모든 정치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여기서 다 논의를 갖다 하고 결정을 갖다 하는 곳이에요. 모든 권한을 이 사람들한테 맡겨놨어요. 여기에 이자들이 수장 노릇을 다 하고 있는데 3천 명이라고 그러면 그때 한 2만 5천 명, 3만 명 정도 이스라엘 그 유대의 인구수가 그렇다고 하는 걸로 보아서 물론 한시적으로 5월절 때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3천 명의 숫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들한테는 거의 한 10% 정도의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인구에 10% 이상의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이들한테는 이게 절체절명의 사건입니다. 이게 조짐을 어떤 세대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는데 이거 우리한테 무슨 곧 위기가 닥치는데 이런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백성들은 그러나 말거나 그냥 그 복음을 듣고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3천 명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졌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쉽게 바꿀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제 우리 21세기에 나름대로 성경 신학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가난한 우리는 그래도 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 어두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떻게 되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뭐 종교 계획 때서부터 이미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으니까 그 정도의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제사장이야.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중간에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님께서 나한테 주셨어 라고 믿는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그 생각이 자칫 잘못되어지게 되면 사내들인의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생각에 머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조적인 또는 어떤 제도화되어진 이런 데서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입니다. 여기서 깨어나지는 않으면 안 돼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금 위기의식을 가지고 특별히 그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 나라가 무슨 뭐 오고 거기에서 뭐 결혼하는 문제도 예수님하고 변론을 갖다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7이나 있는 형제가 죽었을 때 그러면 그 아내는 누구의 그 천국에 사는가 뭐 이런 걸 질문 갖다 해가지고 부활의 사건을 갖다 부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을 잡음에 이제 사도를 잡았어요. 그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예수님은 시간이 급박해가지고 뭐 늦은 시간에까지 심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괴수는 죽었으니까 요 졸개들이야 굳이 시간을 우리가 이거 아마 서두를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여전히 이 사내들인 그 공회원들은 그래도 퇴근 시간은 지켰다. 이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그 종교인들의 그런 생활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오순절 그 성령 사건에 의해 가지고 3천 명의 그런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이런 그 미문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한테 구약 성경을 풀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구약 성경 들어가지고 예를 갖다 든 거예요. 이걸 전부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봤던 성경이 그 얘기였어? 이걸로 그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갖다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미문 사건을 통해가지고 한 5천 명이나 숫자가 더 이제 더해졌다 그래요. 더해진 거는 뭐 3천 명에서 5천 명으로 더해졌는지 뭐 그거는 숫자의 변화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막 더해졌다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3천에서 또 이렇게 믿는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이 사건으로 해가지고 5천 명까지 되어졌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 제사장 앞에 베드로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전임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한마디로 은퇴한 사람이에요. 은퇴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여전히 세습을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새롭게 자기 아들을 통해 가지고 뭐 어떤 직임을 갖다 유지하게 되어지는 것을 뒤에서 조종을 갖다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때 당시에 형식화되어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지금 한국의 교회가 멀쩡한 교회가 왜 세습을 가지고 논합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근데 왜 인간들이 그 교회를 갖다 해왔다고 생각을 드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습을 갖다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안나스하고 다를 거 똑같이 없어요. 똑같은 그 부류들이에요. 이건 그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는 현직 그 제사장이에요. 그다음에 요한과 알렉산더, 뭐 요거는 가야바의 아들이 아니냐, 뭐 이런 그 역사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은 누군지 밝히질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대제사장의 문쟁이라는 것은 사도계파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물론 이 사내들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우리 이제 바리새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이 바리새파로 해가지고 성경 해석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맡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두개파 이 사람들만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 역할을 또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장로들도 있죠. 장로들이. 그래서 이때에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하나님에 대한 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설명을 한다면 제사장들은 제사직을 감당하는 자들이죠. 장로들은 그때 7일을 맡음으로 해가지고 장로직, 이 왕직을 갖다 맡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언약되어져 있는데,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 삼직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 연호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이미 정의를 내렸죠. 지금도 예수부터 운운해가지고 뭐 목사가 무슨 뭐 제사장이란 동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전부 적그리스도 종류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 외에 무슨 그리스도가 있어요? 제사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지금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그 은사를 교중에 은사로 주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조직을 하게 하지. 자기가 이제 구약에 언약되어진 대로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자기가 선지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걸 주장을 할까요? 자기가 불림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뭔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꼼짝을 못해요. 여기서 그냥 욱박지르고 뭐 이렇게 하면 꼼짝을 못하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나가 상관이 없으면 예수님을 못으로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못으로 합니까? 만사 우리가 여기서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와 사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사니까 하나님은 뭐 우리 이렇게 말씀 들을 적에만 잠깐 우리 등장을 하고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런 그 기도도 하셨지만은 그리고 나갔을 적에는 다 잊어버리고 사니까 이걸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해.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구제, 기도, 금식 그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해라. 사람들 앞에서 폼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직 한 번 주님이 나를 인정해주면 되지. 근데 뭐 혹자는 또 그래요. 성경을 뭐 이렇게 하는 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 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으면은 다 들을 만해서 듣는 게 아니냐. 거기에 이제 권위를 부여해요. 다수가 듣는다고 하는 거에 권위를 갖다 부여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해야 되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증거를 다 해야죠. 그게 증인이지. 듣는 사람 많으면 증거하고 듣는 사람 없으면 증거 안 하고 그건 사기꾼이에요. 싹꾼. 싹꾼 목자.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듣는 사람이 없어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기회만 있으면 증거하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굴림을 다 하고 폼 잡고 주님도 폼을 못 잡고 돌아가셨는데 지가 뭐라고 해서 폼을 잡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읽어내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끔 가다가 갑질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겼을 때 내가 왜 이러지? 라고는 회개에 우리가 들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읽어내지 못하게 되면 내가 그러고 살면서 내가 그런 줄 모른다니까요. 난 자연스러워 그냥 신앙생활을 양심적으로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게 되면 찔리는 거 투생이었죠. 찔리는 거 투생이. 그러니까 그렇게 문중이 다 참여해가지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 사람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건 누구예요? 누구의 권세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나는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는데 너는 누구의 그런 그 권위로 해가지고 이렇다 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권위를 부여한 자, 자기의 명령권자를 이야기했다 하는 건데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지금 있었던 사건이 고발된 사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이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그리고 지금 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지. 지금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름으로 이가 건강해졌다. 그 이야기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강에 대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앞에서도 그 예를 들었지만 시편에 그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자들이 너희들이 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는 분인데 이분을 너희들이 다 이제 죽였기 때문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건축자들은 버리는 돌인데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다 누구예요? 이 메시아가
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한다면 메시아를 들어가지고 주님께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살려주실 분은, 저 구원하실 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 한 분밖에 없어. 너희들 지금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13절로부터 이야기가 22절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로부터 풀려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제 뭐 별 볼 일 없는 부류로 본 거예요. 지네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성경을 연구하고 해가지고 제법 행세께나 한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이 베드로하고 요한의 그 뭐 품새라든지 그의 출신이라든지 나사렛 파로 이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어지는데 나사렛 예수파 거기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간들인데 이들이 와가지고 말하는 걸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그들을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예수님과 죽으심과 부활을 목도한 자들이고 그의 이름으로 환자를 고쳤는데 환자도 지금 함께 동행을 하고 있고 전부 역사적인 사실 아니에요. 이 사실 팩트만큼 강한 게 없어요. 근거가 사실밖에. 이걸 가지고 보여주니까 이들이 비난할 말이 없는 거야. 그냥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나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잠시 바깥에 가 있어라 그 얘기예요. 우리끼리 좀 의논 좀 하게 내일 바깥에 나가 있어 그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기네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 없으면 뭐예요 그게? 이거 사실인데? 그럼 그들이 말하는 게 맞지? 라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책망을 받지 않는 자들은 안 받아요.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결의를 갖다 한 거예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지네들 말빨이 먹일 줄 알았죠. 먹힐 줄 알았어요. 그래 그렇게 논의하면 내가 지네들 그래도 지도자들인데 우리들이 지도를 하면 따르겠지. 그런 그 이야기였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19절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사람들은 이제 실체를 갖다 알게 됐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기서 종교 지도자라고 지하기를 소위 말하는 자칭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의 행색을 이미 알아본 거예요. 이걸 알아버렸어요. 우리도 이거 안 거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만왕의 왕 되신 분이고 이분의 모든 통치 아래 우리가 있고 그리고 세상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거나 또는 뭐 이 어떤 신학계에 뭐 유명한 그런 학설이 있거나 또는 나름대로 해서 정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거나 우리를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걸 이제 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모르시죠. 그걸 모르니까 걔네들이 시킨 대로 하려고 우리가 그러죠. 그걸 알게 되면 그들이 우리한테 뭘 이러라 저러라고 했을 때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나와야 돼요. 이게 왜? 우리가 이미 이분을 아는데 이쪽의 사람들이 주장할 때 했을 때 뭐 근거가 있어야 될까요? 왜 그걸 나한테 시키는데? 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아유 주의 종이 시키는데 그걸 해야지.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의 종은 왜 지만 주의 종이에요. 이분이 주의라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 다 종이지. 왜 이분이 주인인데 왜 자기네들만 주의 종이라고 그래. 주의 종이. 또 목사에다 종이라고 하기가 좀 민망스러우니까 주의 종님이래나 뭐래 님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종에 님자를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종은 종인 거예요. 종. 근데도 뭐 행세를 다 하고 싶으니까 거기다 님자 붙여가지고 좀 내가 당신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게 뭐예요? 우리 중세기에서부터 일어났던
우리 2층 교회관이에요. 2층 교회관. 2층 교회관. 이 2층 교회관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사제들이 따로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평신도라고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 이야기예요. 평신도는 무슨 말도 안 되는 평신도입니까? 그럼 누군 고등신도입니까? 우리가 평신도면? 신도는 평신도, 고등신도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의 종들은 다 신도예요. 신도. 근데 이거를 지네들하고 뭔가 구분을 갖다 하기 위해 가지고 평신도라는 이름을 지어놓으니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500년이 지나갔는데도 지금 뭐라 그래요? 여전히 평신도 연합회를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는 평신도로 뭐 하자라고 이야기하다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평신도라고 하면 그 말을 거부를 갖다 해야죠. 내가 왜 평신도야? 우리 예수님한테 하나도 이게 뭐 다를 게 없는 누구 차별받지 않는 성도인데 라고 주장할 때 해야 되는데 뭐 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뭔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기네들이 뭔가 여기 2층 교회관 형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라고 차별을 갖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평신도야?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사람. 사람이면 사람이지. 보통 사람은 또 뭐예요? 보통 사람이. 그걸 우리는 이상한 그 정치 잡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보통 사람 뭐 해가지고. 사람은 다 사람이에요. 사람. 보통 사람이 따로 있고 특별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람이다.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성도 되어진 신분이다. 이걸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 맞서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네가 뭔데 나한테 그걸 시켜? 이렇게 우리가 반발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뭐 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여오리다. 가지고 뭐 나보기가 가신다고 한다면 역겨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고이 보내드리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겸양을 우리가 보이고 그러는데 그건 겸양이 아니에요. 올라가지고 수출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지 않은 그런 그 족속들한테 우리가 수출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판단하라 이러고 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사실 이걸 성경 66권을 우리가 읽고 해가지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확인된 사건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걸 확인하고도 불구하고 뒤로 물렀을까요? 그냥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가지고 그래 뭐 믿지 않으라면 뭐 말지 뭐 내가 너희들이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가겠냐 라고 해가지고 속이고 그냥 지나치고 말까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겁박을 준다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겁박 주는 사람들은 뭔가 캥기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때리든지 뭐 눌러버리든지 하지 이렇게 겁박을 안 줘요. 말로만 빈말로 해서 겁박 주는 사람들은 뭔가 지금 캥기는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진리 앞에서 할 말이 없으니까 겁을 줘가지고 뭘 압제하자라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병자 이 고쳐준 걸 가지고 3,000명이나 지금 드러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5,000명이 되어지고 뭐 이게 숫자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들이 목도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되어지니까는 어떻게 손을 못 대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여 세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연한 어떤 그런 그 방법으로 해가지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어렸을 때부터 고질화되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건을 지금 고발을 따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40세나 된 사람이 뭐 벼랑간 40년을 못 걸었던 사람이 들고 뛰고 그러는데 그걸 뭐 잠시 또 이걸 또 뭐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믿게 한다고 해가지고 과학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의학적 어떤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 웃기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빚어가지고 만드신 분이에요. 아니 근데 인간을 만드신 분이 조금 성하게 만드는 거 못하시나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도 이 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믿지 못하니까 그냥 아픈 거는 어쩔 수 없지. 내가 아픈 거대로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나한테 무슨 사명을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안 살려주신다고요? 왜 안 살려주셔요? 주님의 할 일이 남았고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을 했고 나를 증인이라고 하는 사역자로 세우심을 갖다 세웠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중도에 내가 하차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그냥 엄살을 떨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 그럽니다. 너 금호공 배워도 그러는 엄살 떠니? 그러는 거예요. 엄살 떠니? 이제는 나가 어떤 분인지 알만도 하잖아. 지금도 여전히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 가지고 살아가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 권세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맞지요. 당연하죠. 당연한 것이 상 받을 일인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일이지. 그게 뭐 자랑할 일이라고.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하게 뭐가 당연해요. 가슴을 죄 뜯을 만한 일이지 이게 어떻게 당연한 일이냐고요.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뭐 있는 대로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돌아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데 그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나하고 함께 있다고 하는 걸 믿는 건데 담대한 믿음이 지금 없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 종 노릇을 하면서 우리는 전전긍긍하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23절로부터 30절 보게 되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들이 하는 기도를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하는 것하고 한번 이렇게 연결을 지어가지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다 고발했다 했어요. 야,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 해가지고 그 대단했던 그 인간들 앞에 우리가 서가지고 하나도 두려움 없이 이걸 다 내가 이해하겠다 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이해하겠다 했어. 그랬더니 인간들이 지네들이 무슨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최고 지도자라고 이해하겠다 했던 자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더라. 그 이야기가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거를 이렇게 이겼어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서로 나눠야 이게 뭔가 힘을 얻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당신도 거기에 힘이 못 미쳐가지고 힘듭니까? 아이고 나도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슨 교회에 이 친교가 있어요. 친교가 뭔가 승리한 사람들이 이걸 고발을 갖다 하고 그걸 소개를 갖다 하고 해야 그렇군요. 그럼 나도 그런 소망을 가져도 되겠군요.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이 어떤 부흥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다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인생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는가 보다 라고 살아가니까 예수 믿는데 무슨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그러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조금 할 부러진 거야 뭐 대수겠습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기죽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 한 팔 못 쓰게 해서? 그냥 오른팔로 하지 뭐. 한 팔로 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가지고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함께 오신다고 한다면 못할 거 없으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피차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이런 기도의 또 하나의 그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그 만물 가운데 흙을 빚어가지고 절 만들었어요. 인간을. 천지를 만드신 분이 그중에 지극히 작은 땅덩어리 흙덩어리 조금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그중에 아주 부스러기 같은 흙으로 해가지고 빚어 만든 인간들이 그 주님의 이 대주제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 이걸 알고 노래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시편 2편 우리 그 언약시를 갖다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편이. 근데 거기에 그 열방 우리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아닌 그런 자들은 분노하고, 그리고 족속들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의 그런 그 족속들인데 그런 날뛰고 있는 열방들 앞에서 허사를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허사를. 지네들이 무슨 술을 써가지고 뭐가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전부 허사를 경영하고 있는 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들은 여전히 그 했던 일이 다 뭐예요? 이걸 음부의 권세라고 해요. 총칭 음부의 권세. 그 중에 군왕들, 이건 전부 짐승 권세에 속한 자들이죠. 그다음에 관리들, 전부 음료의 권세에 해당되는 자들이에요. 이런 그 자들에 의해 가지고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허사를 경험하고 모인 거예요. 이 자들이. 불보다 뻔한 거예요. 이 일을 아무리 불보다 뻔한 거야. 다 허사예요. 다 이게 망그러진 일들인 거예요. 우리만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 천상에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만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허사로다 라고 이야기하다 하면서 그 29절에 이렇게 이제 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위협함을 굽어 보신다는 이야기는 뭐야? 허사를 경영하고 있지만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갖다 하는지 주께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옵고. 이 기도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전부 기도로 해가지고 하나님 상달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이게 이렇게 주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뭘 전하게 해달라고요? 이 증인의 역할을 다 하게 하셨다고 했으니 이런 자들이 허사를 경험하는 거에 우리 기죽지 말게 하시고 이걸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병을 난다는 것이 이때 이 구걸을 이 거린을 갖다 구해줬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적 사건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표적적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끊임없이 지금 전파가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 성경이 완성되어지기까지. 물론 지금도 장로를 청해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병이들 아주 복음 증거를 갖다 했는데 복음 증거를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구해야죠. 복음 증거하기에 구하지를 않고 좀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땡깡 놓은 것이 아니라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도란 말이에요. 왜? 우리 증인이 되게 하리라라고 했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역사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나를 건강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나 이거 증인 역할을 하게끔 나 병 좀 고쳐주세요라고 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 라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때문에 내가 아픈 거군요 라고 해가지고 기도 더 안 하잖아요. 왜? 이제는 내가 약한 중에 강함이 드러나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비밀이 뭔지를. 근데 우리는 병만 안 갖춰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병을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구했는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 라고 하는 게 응답을 해 주시니까 그래요? 주님의 뜻이 그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주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섭리군요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약해야지. 더 약해야지. 더 망해야지. 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게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기 힘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이 된다고 한다면 주님의 역사입니까? 내 역사입니까? 내 역사지요. 우리가 얼마나 기고만장할 겁니까?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그 신비주의에서 손만 얹으면 낫는 그런 그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철도 모르고 그걸 구했죠. 저도 복음을 증거할 테니까
다른 사람은 손만 대면 그냥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기도했다 했어요. 아무리 기도했다 해도 응답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라고 응답을 받았지만 저는 응답도 받지 못하고 구해도 안 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포기를 했다고 말했거든요. 만약에 지금 그렇게 줬다고 한다면 저 여기 안 있죠. 이미 다 망그러져도 쓰지 못할 만큼 망가져 있을 거예요. 왜? 손만 얹으면 환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래가지고는 뭐 그냥 얼마나 찬송을 다 해야 되겠습니까? 뭐 그때 모르겠어요. 장로 이름으로 헐는지 목사 이름으로 헐는지 몰라도 그러나 그걸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려고 그냥 엉뚱한 이런 데 들어가지고 이 인간 같지 않은 것들한테 수치를 당하면서 세상을 살게 하시다가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강대상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줄 누가 알았어요? 이게 주님이 내가 약하니까 이라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잘났다고 한다면 이거 안 해준다 하나님께서. 지금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세습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 허사를 경영하는 걸로 해가지고 좀 이 뭐 난장판들인데 안 돼요. 이거는 순수하게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보너스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 표적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 특별한 그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지고 지금도 뭐 표적을 구하거나 이런 거는 성경적인 그런 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뭐로 한다고요? 이것이 빌기를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 진동으로 해가지고 드러났어요. 진동으로 드러났다니까 지금도 뭐 진동에 뭐 은사가 있다나 어쨌든 참 못 말려요. 사람들 못 말려요. 그때 표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여줬다.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이 떨어지게 하시고 뭐 이런 천지 지변이 만들어지고 하는 일들도 표적적인 사건이겠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그런 마흔드린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지 인간의 권능으로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으로 맞붙어 가지고 우리 그 위에 주보에다가 그림을 소개를 갖다 해드렸잖아요. 여기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과 그다음에 사도행전 왼쪽 요한계시록 오른쪽 이래가지고 양 끝단을 놓고 거기에 이제 사도행전과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와 그다음에 근현대 교회로 이렇게 나눠놓고 그 전체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까지 사마리아로 해가지고 로마 반도까지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내용이고 그 이후로도 로마 제국에 의해 가지고 초대교회 때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중세교회에 가게 되면 이제 전 유럽이 복음화 되어지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근현대 지금 현대 이르기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교회사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우리 그 복음서에 있던 게 교회의 설립에 대한 이야기인데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지 못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건 주님을 믿는 한 이건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 이것이 우리들한테는 필요하다. 끊임없이 그런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그때마다 우리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후기 사도 시대로 해가지고 95년대까지 보면 성경이 그때 전부 기록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선교사들처럼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연결이 되어진 게 뭐라고요? 성경이 기록으로 남잖아요. 그게
우리 지금 95년 성경 기록기까지 95년 요한계시록에까지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물론 요한계시록 95년이라고 하지만 이게 AD 약 100년경이란 말이에요. 100년경까지 기록되어진 거야. 그럼 이걸로 아주 예수님 재림되어진다고는 요한계시록의 성경까지 다 기록이 완성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록되어진 뒤에 결국 397년까지 성경 신약 성경이 이렇게 저렇게 위서가 등장했다 하고 거짓 그런 그 기록서가 나오니까 그 교회에서 이거를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7권 요것만 신약 성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뭉쳐 가지고 성경을 형성했다 했어요. 그게 AD 397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했던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남는 게 뭡니까? 이 기록되어진 성경, 기록되어진 성경을 우리가 요것만 성경이야라고 확정하는 사건, 그리고 164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했을 때 현재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성경의 목차로 구성이 되어진 거예요. 이 구성되어진 성경에 의해서 우리는 이걸 통전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구성된 164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 사건은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역사적 궤적이라고 이게 이러게.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는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 성경학자들이 전부 연구를 하죠. 이 397년에 형성되어진 것도 다 고백을 다 해요. 이제 연구를 다 하고. 그런데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것만 언급이 되어지지 거기에 성경이 어떠한 목차로 구성되어졌는가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되어진 거에 의해서 성경 신학이라고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이거에 의해서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것이 올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이 알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이 완전히 기록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계시되어진 거 이거를 우리는 그분이 주님이로구나라고는 마주볼 수 있듯이 알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성경만 읽으면. 그리고 397년에 가가지고 이때는 뭐 묶어지지도 않은 성경인데 이때 397년 나름대로 이제는 신약 성경은 요것만이로구나 라고 이걸 묶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분명히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도 있는 사람들도 막 이제 넣고 그랬었는데 그걸 다 제거시켜버리고 오직 27권 그것만 신약 성경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1647년에 이것이 목차로 해서 구성되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거기 21세기의 성경 해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군요. 하나님의 뭐 사역은 이런 거고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는 바로 이런 분이로군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냥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해왔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놓다 보니까는 그냥 사도신경적인 그런 거에 멈추질 않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게 단순히 그걸로 우리가 미치질 않냐고 우리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갖다 하시는지 사역에 대한 걸 분명히 알게 됐잖아요. 시가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알게 됐잖아요.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 확실히 알게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꺼질 듯 하는 그런 그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 선지서가. 그러니까 선지서의 구조는 요한계시록의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야 이 선지서를 모르고 이걸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풀어요. 선지서에 의해 가지고 우리 대선지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소선지서 12개의 그 소선지서를 가지고 어떻게 구속의 사역을 예언했는지 그걸 165년에 우리 다니엘서의 언약이 요거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다니엘서를 갖다가 여기 예수님 뒤로 해가지고 로마 제국까지 끌고 와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미 그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요한계시록에 말했던 것처럼 이때 이미 다섯은 망하였고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거예요. 이 다섯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망해진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쓸 때 지금 하나는 있고라고 하는 이야기 로마 제국의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장차 올 것은 아직 모르죠. 이제 그 장차 올 것이 로마 제국 이후에 우리 참 감람남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을 때 어떤 제국 아래 있게 되어지는지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31절까지 거기까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32절서부터는 천상 다음 시간에 이걸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그 구도가 뭐 말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기라고 말씀 드리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